25절, 요한복음 19장 25절 한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아멘. 자, 25절에는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4명이 서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여인들이 예수를 많이 따라다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제자들을 포함하여서 많은 제자들은 남자들 그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렇지만 여자들은 예수의 못 박히는 모습, 그리고 피와 물 흘리는 모습, 마지막 단발마, 그리고 마지막 한숨까지 다 보고 똑똑히 지켜보면서 예수의 마지막 죽음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죽음을 끝까지 목격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목격하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나와 어떤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와 어떤 뭔가에 풀지 않은, 또 풀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죽음을 끝까지 바라봅니다. 여러분들이 장례에 가서 임종부터 끝까지 하관까지 다 바라보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을 계속해서 응원하고 싶기 때문에, 또 그의 가족들을 위로하고 싶기 때문에 그의 죽음의 끝까지 우리는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 참혹한 곳이에요. 아무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습니다. 왜 도망을 갔을까요? 누군가가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은 그 사람은 그 나라의 그 법에 의하면 최고 역적입니다. 절대로 생각하지 않는 악인 중에 악인, 가장 참혹한 괴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제자들이라 하면 여러분 추종하는 자들이었으니까 당연히 그들도 다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 여자들은 따라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믿으면서, 그리고 성락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체험했던 여러 간증들이 있을 겁니다. 각각마다 권사님, 집사님, 목양사님 각각마다 다 나름대로의 간증들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만난 체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겼던 그거, 나에게 감동을 주었던 순간들, 성령이 임했던 그때, 나의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던 그 순간,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굴곡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의, 이 땅에서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자,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여자 3명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는 누가 기록되어 있냐 그러면 모친 마리아, 예수의 어미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요.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이 제자들 아닙니까? 2 제자들인데 그 2 제자의 모친이 역시 또 함께 있습니다. 근데 이 3사람, 곧 십자가의 밑에 있는 여인 3사람을 한번 바라보면서 왜 이 사람들은 끝까지 십자가 밑에 있었는지, 그리고 이들의 믿음은 무엇이었는지, 이들이 제자들과 다르게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죽음을 바라본 것은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그것입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에게 세베대의 아들 모친에 관해서 한번 보았으면 하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0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모친, 마태복음 20장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4절까지 시작.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자, 여기서는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생각하세요. 기억해 보세요. 이 세베대 아들들은 누군가 하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 제자 야고보와 제자 요한의 어머니예요. 여러분들이 그 어머니라 생각을 하고 지금 질문을 하고 또 예수의 만난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모친은 자기 아들들이 중요한 자리에 앉혀달라고 예수께 부탁을 합니다. 우편과 좌편에 앉혀달라고 부탁을 하죠. 왜 그러냐면 세베대 아들들의 모친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가 정말 왕이 될 것이다.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집권자가 되고 주권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라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기 아들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자기 아들을 예수의 제자가 되었으니 두 아들 다 당신의 우편과 좌편에 훌륭한 직분에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베대 아들들의 모친은 뭘 생각하고 있냐 그러면 예수께서 정말로 왕이 되는 것, 이 세상의 주권자가 되는 것, 마치 헤롯 왕이나 아니면 빌라도 총독 같은 그런 정치적인 왕이 되는 것을 생각했던 겁니다. 정치적인 왕이. 그래서 또 그게 또 굉장히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라고 여쭙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께서 이 땅의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왕이 될 것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 모친은 당연히 예수께서 그런 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친의 생각은 예수는 왕이다. 왕인데 누구 왕이냐 하면 다윗의 아들. 여러분 시몬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배운 것이 뭐냐면 모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그 족보를 따라 올라가면 다윗의 족보에 이르게 됩니다. 그죠? 다윗의 족보에 이르게 되고 그 다윗의 족보를 올라가게 되면 아브라함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잖아요. 내 후손 가운데 대적의 문을 밟을 자가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그 핏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사회들 내에서는 늘 그 핏줄이 어디까지 오는지 그 핏줄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올 것인데 왕이 올 것인데 그 왕을 늘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세베대 아들 모친은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가 하는 늘 행동을 바라보니 왕인 것 같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차처럼 보이고 구약에서 그토록 말을 해오던 왕처럼 보이니까 이 모친이 예수께 부탁을 하는 겁니다. 주여 당신의 우편에 당신의 좌편에 내 두 아들을,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집안에 두 아들 다 하나들도 아니고 두 아들 다 끝도 없고 행색도 없고 아무런 그것이 없던 예수를 따라다닌다 하고 제자를 되겠다고 하니 이 모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수를 잘 쳐다보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었던 거예요. 두 아들 다 예수를 3년간 따라다닌다고 하니 대들보처럼 귀하게 키웠던 아들들이 그런다고 하니 이 모친은 예수의 하는 모든 말들, 예수 하는 행색들, 심지어 예수께서 십자가 앞에서 달려 죽는 그 순간까지도 쫓아가서 예수의 하는 모든 행색들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베대 아들 모친의 눈에는 예수께서 누구로 보이냐면 다윗의 아들, 곧 정말 그 혈통이 다윗에까지 이르고 그 혈통이 올라가니 아브라함까지 이른다는 그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마리아를 만나서 모친 마리아를 만나서 물어보니까 요셉의 족보가 이렇게 흘러가고 또 마리아의 족보가 이렇게 흘러가고 하는 것을 듣다 보니까 정말 예수께서는 다윗의 왕의 아들 혹은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이렇게 지금 보여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나 그러면 25절과 28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그리고 또 거기서요,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우리 1절에서부터 우리 6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은 버림받으였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네. 세베대의 아들의 모친이 예수로부터 들었던 충격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25, 26, 27, 28입니다. 모친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잊을 수 없어요. 왜? 뭔가가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사람, 두 아들을 맡겨놓는데 그 두 아들의 선생님으로부터 듣는 말이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지워지겠습니까?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친의 머릿속에는 항상 있는 말씀이 25절에 있는 이 말씀인 거예요. 야, 세상 주관자들은 마음대로 부리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 나는 왕이긴 한데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왕은 어떤가 하면 이사야서 53장에 나왔던 그 왕처럼 연한 순 같아가지고 대속물처럼 백성을 섬기는 자라. 사람들을 위하여서 대신 죽는 자로서의 왕의 모습을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그때의 세베대 아들 모친은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왜 충격받았느냐? 아, 내가 생각하는 왕은 보석을 치장을 하고 군사를 마음껏 부리고 더불어서 사람을 억어하고 딸들을 데려가고 또 자기 아들들을 데려가는 그런 왕으로 생각했고 그런 왕의 권세를 생각하면서 두 아들을 맡기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예수께서 하는 말씀이 자기에게 찔림이 되는 말씀으로 충격이 되는 말씀으로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하니까 이 세베대의 아들의 모친은 여기가 자기에게 가장 큰 마음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모친은 늘 예수를 왕의 아들, 다윗의 아들, 다윗의 후손, 다윗의 아들 이렇게 늘 생각하면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어디까지 왔느냐? 십자가 앞까지 와 있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의 죽는 모습을 똑똑히 쳐다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그 사람과 나와 있었던 모든 일들이 주마간산처럼 내 모든 역사 속에서 흘러왔던 모든 땀방울과 기억과 내 마음속에 아려져 있는 그 모든 사건들처럼 쫙 하고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베대 아들 모친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새겨지느냐? 저 사람이 십자가에 달린 저 사람이 왕의 아들 다윗의 아들이 맞고 더 나아가서 저 다윗의 아들이 내게 일러주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내 아들이 역적이 아니라 예수께서 역적이 되면 자기 아들도 역적이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모함을 하게 되면 자기 아들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저 사람이 다윗의 아들이었고 다윗의 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 세베대 아들 모친이 바라보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는 겁니다. 인자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뚝딱하고 사람의 아들로 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람을 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 특정한 사람을 통해야 되는데 그 특정한 사람을 하나님은 누구로 지모형을 하시느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중간 매듭으로서 다윗을 통하여서, 그리고 마침내 다윗의 후손인 이 가문을 통하여서 오도록 한 겁니다. 그것을 누가 보았느냐 하면 세베대 아들의 모친이 바라본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모친 마리아입니다. 여러분들은 모친 마리아라고 하면 예수의 어머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로서의 마리아의 그 자식 중에는 또 있습니다. 야고보 그리고 요셉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잘 알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와 논쟁을 벌일 때에 당신의 모친과 당신의 동생들이 지금 문 앞에 와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께서 누가 내 모친이면 내 형제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모친이요 내 형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함께 왔던 동생들이 누군가 하면 야고보와 요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여러분 13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55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의 동생 가운데에도 야고보와 요셉이 있고요. 그리고 모친 마리아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모친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예수가 누구로 생각되느냐 하면 세베대 아들 모친의 입장에서는 예수가 다윗의 아들로 생각이 가장 먼저 드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로서 모친이 예수를 만났고 그 다윗의 아들이었던 그 모습을 갖고 질문을 했는데 오히려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말씀이 자기 안에 확실히 새겨지는 그 계기가 되었어요. 근데 모친 마리아, 예수의 모친 마리아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 사람은 뭘 가장 생각하냐면 모친 마리아가 가장 확실하게 예수를 경험한 것은 어쨌든 자기 태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 씨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씨이지만 그 자기 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모친 마리아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그는 사람의 태를 입은 자라 사람의 아들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 늘 그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저런 말씀을 하고 또 자기 인생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생기잖아요. 동방박사가 자기를 찾아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 아들 때문에 수많은 동네에 있는 아이들이 2-3살 미만의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 애굽으로 피신 가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오기도 하고 또 예수께서 성전에 가서 많은 랍비들하고 이야기하는 장면도 보고 아무튼 사건들마다 굴곡들마다 마리아는 늘 마음속에 정말 저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자일까? 정말 저 아이가 내 태에서 났지만 내 태중에서 나왔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일까? 말씀을 하는 거, 약속을 하는 거, 구약을 풀어주는 거 이런 것들을 보니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같은데 그런데 내 태중에서 났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 모친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모친이긴 하지만 계속된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갈등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갈등이 생기게 되고 그 갈등이 해소가 될 때는 오히려 더 단단한 믿음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모친 마리아는 이제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바라봅니다. 자기의 마지막
아들과의 마지막 순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군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그거 너 예수 말이야, 목수의 아들 아니냐? 목수의 아들이고 형제들이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 유다 이렇게 동생들이 있지 않느냐?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마라. 그냥 네가 낳은 자식이다라고 말을 해라. 그러면은 된다라고 말하지만 모치는 그때 받는 질문, 그때 받는 문제를 갖고서 또다시 생각을 합니다. 내 태중에서 났지만 그는 하나님이 주신 자야. 성령으로 일러준 자야. 요셉 내 남편이 꿈을 꾸지도 않았습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합니다. 또 그때에 너가 와가지고도 말을 하지요. 그냥 네 몸에서 났다라고만 해라. 응? 목수의 아들 그까지도 말해야 되지 않는다. 네 몸에서 났다라고만 해라. 그래도 된다. 라고 또 회유하고 또 어떤 데는 막 겁박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모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가 계속해서 예수로부터 들었던 말씀, 제자들과 있었던 여러 이야기들, 그리고 하늘에 대한 귀한 소식들을 들어볼 때 모친 마리아는 자기 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일까? 아니면 사람의 아들일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런 갈등 속에 있다가 마침내 십자가 앞까지 딱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친 마리아는 깨닫습니다. 아, 정말로 구약에서 그동안에 계속 말씀해왔던 자가 이 사람이구나. 특별히 창세기 2장에 뭐가 나옵니까? 너가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 모두는 그때 정령 죽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죽어야 되는구나. 예수께서 평소에 하셨던 말씀처럼,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 최초의 약속처럼 반드시 죽어야 되는구나 라는 그 사실을 알면서 모친 마리아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 지나갔던 모든 일들이 생각나면서, 모든 사건들이 생각나면서 마음의 갈등도 있긴 하지만 저는 사람의 아들이지만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지금 예수의 죽는 모습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요 25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그 다음 절에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걸 보시고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물론 예수께서 요한을 그에게 소개시켜 주면서 아들이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이 모친 마리아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이 났냐면,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구약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린다는 그 약속이, 저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자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자의 후손이 이때 데자뷰가 되어서 충분히 생각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친 마리아는 십자가 앞에서 무엇을 바라보느냐? 사람의 아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사람의 아들로 와서 죽어가는구나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또한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명 더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나오냐면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는 거예요. 모친 마리아의 가장 큰 생각은 자기 태에서 났기 때문에, 자기가 먹이고 키우고 했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마음속에 가장 많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가장 큰 자기의 큰 사건이에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로 점점점 바꾸어 나가는,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해 가는 과정, 그리고 그 마지막 과정이 십자가 앞에서의 모습이었고, 세베대 아들 모친은 예수께로부터 들었던 말씀 중에 가장 충격적인 말씀, 한 방 맞았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대속물로 오히려 섬기려 하노라. 아, 왕의 모습은 진짜 저 모습이구나. 군림하려 하고 돈을 빼앗아 가려 하고 보석으로 치장하려 하고 군사를 거느리는 것이 왕이 아니라 철저히 섬기는 자가 왕이구나.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저 예수구나라는 것을 확인했던 것이 이 세베대 모친인데,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여러분 어떤 사건들이 있었을까요? 제가 설교 초기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그 간증은 여러분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이끌어가는 중요한 장치들이 됩니다. 우리 교회 사태,
코로나19 역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신앙생활의 하나의 마디가 돼요. 모멘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어떤 사건들이 있었을까요? 한번 보면 우리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을 읽도록 합니다.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자,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가 나와요. 그죠? 근데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악귀를 쫓아냈는데 7 귀신이 나간 자가 막달라 마리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7 귀신에 대한 그것이 이 사건과 다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크게 경험한 것은 뭐냐면 7 귀신을 보낸 거, 7 귀신을 쫓아보낸 것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큰 사건이고, 그리고 또 3절을 자세히 보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여자들과 함께 자기들이 갖고 있는 돈, 물질, 재물로 복음을 전하는 12 제자들을 잘 섬겼다는 내용이 8장 3절에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은 7 귀신을 쫓아내는 거하고, 그리고 남을 잘 섬기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7장 36절 부분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7장 36절. 무슨 내용이에요? 여자가 예수께 향유를 붓는, 옥합을 붓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향유답은 옥합을 갖고 와가지고 그것이 300데나리온이야 될 만큼 큰 돈이 되는데, 그 큰 돈이 되는 것을 깨뜨리고 예수를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8장 3절에도 역시 제자들을 섬기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하면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7 귀신이 나갔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향유를 부어가지고, 향유를 붓고서 예수를 섬기고, 또 자기의 갖고 있는 여러 재산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이 막달라 마리아의 제일 큰 사건들이에요.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가 상당히 부자입니다. 7 귀신이 나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럽거나 지저분하거나 죄이거나 창기나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그가 7 귀신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지만 이렇게 나중에는 7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사람들을 섬겼고, 또 향유를 사실은 2번 붓거든요. 향유를 예수께 2번이나 붓고 할 정도로 이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물질이 많은 자였어요. 특별히 3절에 보면 헤롯의 청지기, 헤롯 왕의 청지기가 구사인데 그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러면 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도 부자이겠어도 부자 아니겠어요? 부자일 겁니다. 헤롯 왕의 청지기니까. 그런데 이 사람보다 이름이 더 앞에 나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더 앞에 나와 있습니다. 남을 섬기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는 굉장한 부자인 겁니다. 굉장한 부자인데 예수를 잘 섬기고 제자들을 잘 섬겼다는 것이 이 막달라 마리아의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향품을 들고, 나중에 향품을 들고 예수께서 무덤에 있는 예수를 향하여 찾아가는 사람이 또한 막달라 마리아예요. 자, 이제 생각해 봅시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세베대 아들 모친에게는 왕의 아들, 다윗의 아들로 먼저 각인이 되었다가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점점 변해갑니다. 그죠? 그리고 모친 마리아는 자기 태에서 났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인 예수였는데, 그 사람의 아들이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내가 그동안에 들었고 약속받았고 느꼈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라고 확실하게 되었고,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에게 있어서 2 사건이 있는 겁니다. 7 귀신이 나간 거예요. 그리고 7 귀신이 나간과 주변 언저리에 전이든 후이든 사건 속에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를 섬기고 제자들을 섬기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막달라 마리아의 전체 삶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7 귀신이 나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귀신을 누가 쫓아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귀신을 쫓아냅니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여러분, 귀신을 누가 쫓아내요? 마귀의 왕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를 처음에 만날 때 누구로 만났느냐? 그의 마음속에 가장 크게 각인이 되어 있는 거, 도무지 지울 수 없는 거. 모친 마리아는 태중에 나왔으니까 이 태중에 나오는 아들,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을 지우고 지워야 되는 것이 모친 마리아의 노력이에요. 그리고 세베대 아들들의 모친은 자기가 먼저 왕의 아들로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로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을 지우고 지워야 됩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처음 만난 것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바로 만난 겁니다. 왜? 자기 안에서 귀신이 쫓아나가는데 그동안에 귀신을 쫓아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역사상 아무리 구약 성경을 뒤져보고 뒤져보아도 귀신을 쫓아낸 선지자들이 하나도 없었어. 하나님의 아들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사람들이 다 맞다라고 하니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즉 절감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를 누구로 바라보느냐?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여러분 뭘 할 수 있어요? 300데나리나 넘는 큰 돈을 예수께 과감하게 던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향하여 그것이 사람들은 막 낭비가 되고 가난한 자에게 주면 더 많이 좋겠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섬기고자 마음껏 쏟아내는 겁니다. 온갖 돈을 쏟아서라도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섬기려 하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이 성과 저 촌으로 두루두루 다닐 때에도 자기들의 소유를 갖고서 섬기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의 제자이니까 그 아들을 섬기려고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십자가 앞에 와 있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와서 똑똑히 쳐다보는 게 그거예요. 아, 내가 만났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마침내 십자가에 죽는구나. 아마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들었으니까, 왜 뭐라고 들었나요? 예수께서 내가 죽어야 하리라 라는 말씀을 들었으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당신이 죽는다고 했으니 그러면 돌아가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향품을 준비하고 돌아갔을 때에 무덤가까지 쫓아갔던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인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고 하면 정말 이 길이 막 흑암의 길이고 낭떠러지 길 같은 길이라 보인다 할지라도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이것이 어떤 때는 의심이 가기도 하고 위험스럽기도 하지만, 성경책에 나오는 이 사람들 전부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아, 내가 만났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라고 확인한 이후부터는 그분이 하신 약속을 따라서만 막 움직여가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십자가 아래에서 모든 제자들이 예수를 떠나갈 때 이 사람들은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각각 보는 거예요. 세베대 아들 모친을, 내가 만난 사람은 왕의 아들이었어. 다윗의 가문으로 오는 정말 왕 중의 왕이었어. 그런데 구약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이사야서 53장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분이었어.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죽는구나. 모친 마리아, 내 태중에 낳는 저 아이가 죽어가지만 역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라고 보면서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것을 본 거고, 막달라 마리아 역시도 자기가 평소에 7 귀신을 쫓아내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니 당연히 내가 내 물질 다 쏟아도 하나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 모함으로 지금 있으면서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설교 요지에 잘 보았어요.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참되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로
1도도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가 가는 길은 반드시 맞다는 겁니다. 무리를 걷고자 하면 무리를 걷는 것도 맞는 것이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맞는 것이고, 죽지 않아야 된다면 벼랑 끝에 떨어져 죽지 않아야 된다면 죽지 않는 것도 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저주를 여기고 생각도 하기 싫어하고, 로마 시대 이전에 마케도니아 곧 알렉산더 왕시대 때부터 십자가가 가장 저주의 나무라고 여겨왔는데, 그 저주의 나무에 예수가 달리시는 그것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것은 아닙니다, 도저히 그렇게 많은 죽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그 형체를 통하여 예수께서 죽으시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로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그 방법 외에는 우리를 살릴 도무지 방법이 없으니, 일반 사람들은 예수를 죄인으로 바라보는데, 이 세 사람들은 왕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구나. 저분은 죄인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모친 마리아는 내가 태중에 낳았지만 그가 모든 약속을 이루어가고, 여인의 후손,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 여인의 후손, 내가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정령 바라보면서 쳐다보았고, 막달라 마리아 역시도 얼마나 많은 낭비를 했어요. 예수를 위하여서 2번이나 옥합을 깨뜨렸고, 제자들을 위하여서도 엄청난 낭비를 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속았다 그러면, 자기가 예수께서 죽는 모습을 보면서 속았다고 하면 그 현장에 가지 않을 겁니다. 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현장까지 가서 끝까지 그의 마지막 모습을 보는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지요. 돌아가셨을 때 무덤가에 가서 쫓아가서 3일 내로 가서 또 향품을 바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세 사람들의 공통점은 지금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라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죽어가는 현장의 모습 중에서 유일하게 이 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고 끝까지 그를 응원하고 끝까지 그에게 박수를 보내고 죽어가는 그때까지 그에게 정말 이렇게 손뼉을 쳤던, 정말 영광을 돌렸던 자들이 바로 이 세 명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죠. 이 사람들이 부활한 이후에도 증인이 됩니다. 모친 마리아가 누구를 키워냈습니까? 모친 마리아가 요한 제자를 키워냅니다. 요한과 모친 마리아가 평생을 살면서 에베소 교회에서 계속해서 에베소 교인들을 가르쳐 왔었고, 그리고 요한이 모친 마리아로부터 들었던 예수에 대한 모든 이야기, 어릴 적 이야기, 사람의 아들로서의 예수 이야기, 그리고 영감으로 알게 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야기, 그가 사랑이 넘쳐난다는 이야기, 모든 것들을 전수받은 것이 이 모친 마리아한테 요한이 또한 전수를 받게 되고, 이 세 사람들이 또 누구를 가르쳐요? 사도행전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열흘 내에 성령이 임하는데, 그 성령이 임할 때 그 주축이 된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이 세 여인들을 중심으로 주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에 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을 약속하셨으니 성령을 받자. 성령을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된다 했으니 끝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그리하여서 부활의 증인이 되자라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인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역사상에서 내가 제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위대한 일을 했다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또 내가 교회에서 어떤 큰 직분을 가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갖고 있는 이 기본적인 신앙을 잘 소유하고 이것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내 자녀들에게, 내가 전하는 자에게, 내가 제자로 삼을 자에게, 내 후손들에게 잘 가르쳐서 이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위대한 자들 전부 다 이 사람들에서 영향받지 않았을 거예요. 모친 마리아로부터, 막달라 마리아부터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갖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제자들을 섬겼을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 모친을. 왕은 이런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냐? 섬기는 사람이다.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다. 죽는 자다. 연약한 자다. 백성을 섬기고 백성을 사랑하는 자가 왕이다. 제자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사도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가르쳤던 사람이 세베대 아들 모친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존재는 십자가 앞에서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루하루 겪는 것들, 그것이 고난이 되고 어려움이 된다 할지라도 잘 기억하였다가 이것을 기도로 합하고 믿음으로 합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한번 두고 보십시오. 그래서 교회 사태 여러분 정말 한번 보세요. 코로나19도 넉넉히 한번 보세요.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그것이 눈에 보이는 자는 누구예요? 영감 있는 자들에게 나의 역경과 나의 어려움들이 가장 아름다운 역사로 변하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모친 세 명처럼 십자가 밑에 있던 세 여인처럼 정말 간증이 넘쳐나고 부활의 증인이 되고 성령에 충만한 자들 되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고백이 나오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입술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마구마구 흘러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십자가 아래에 세 여인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두 눈을 똑똑히 바라보며 아버지여 죽어가는 예수를 아버지여 바라보고 있사오나 그들의 심령 속에는 오히려 믿음이 더 단단하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때문에 죽어가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질고를 지고 모든 연약함을 지고 돌아가시는구나를 확인하고 있는 것이 이 십자가 아래 세 여인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풍성한 간증이 있게 도와주시고 여러 체험들이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들이 겪는 모든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는 저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세 여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과 구약의 모든 약속의 말씀과 또 아버지 막달라 마리아를 통하여서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아버지 뱀의 머리를 짓밟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사오니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아들을 분명히 발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